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보아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보아 역시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단순히 다윗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뜻,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난과 궁핍,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늘 편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처럼 가난과 궁핍,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6편은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가난과 궁핍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찾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응답하소서 구합니다. 2절에서는 내 주 하나님이여, 3절에서도 주여, 4절에서도 주여,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죠. 3절과 5절과 7절에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던 믿음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기도는, 부르짖음은 다윗의 믿음이자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는 늘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아갔죠.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가드의 망명을 떠났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룰 때에도 다윗은 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았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며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알고 깨닫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경외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혜와 은총,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높고 위대함심과 동시에 은혜와 사랑도 충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실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를 사실 상대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지만 사실 실수가 많은 자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용사라 불렸던 기드온도,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사도의 삶이 아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살리고 바울을 온전한 사도 바울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의 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기에 부르짖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듣고도 응답하지 못하는 거짓 신들이 아닌 들으시고 들으시면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신뢰했기에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고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우리 역시 세상의 헛된 것이나 우리가 우상 신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처럼 따뜻한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시고 그분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난의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때를 이겨냈듯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또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삶,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일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함을 얻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